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살고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으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 위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와 왕이 앞으로 나왔다. 이 19장의 말씀은 어쩌면 다윗의 왕권이 흔히들 우리가 말하면 이게 레임덕이라고 하죠. 이게 정권의 말기가 됐을 때 작동을 잘 안 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너무나 슬펐습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슬픔으로 듣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만 죽이면 된다라고 했던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이 필사의 각오로 전혀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온 힘을 다해 지켜냈는데 아들을 위해서 그 슬픔도 어느 정도죠.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걸출한 리더는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있고 그걸로 요압이 설득당하고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요압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고 다윗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온 고난을 다 선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요압은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냅둬라. 우린 그냥 동굴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고생들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다윗의 자식 사랑입니다. 오히려 요압이 밧세바 사건도 연루가 되어서 다윗이 이 여자를 취하려고 남편을 지금 죽이라고 하는구나 뻔히 손바닥 보고 있었지만 그걸로 요압이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굉장히 사적인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임금이 아니라 사적인 임금. 자기를 위해 싸운 병사들은 보지 못하고 자기 아들, 그것도 모반을 꾸미고 나라를 위기로 빠뜨린 대죄인인데 오히려 그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군인들은 보지도 않고 굉장히 사적인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요압은 아마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순간에도 백성들과 군인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임금을 선택한다면, 아니 그건 압살롬 아버지는 돼도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다.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이스라엘의 양떼,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인데 아무리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내가 바라봐야지. 장군, 내가 내 마음에 슬퍼서 이렇게 빠졌지만 당신 말이 옳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당신이 나가지 않으시면, 군인들을 위로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 당신 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젊은 날서부터 당했던 그 모든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이제부터 당할 것입니다. 우린 아무런 일도 안 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권력이고 뭐고 다 정말 내 편 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힘든 발걸음을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적 인간 아닙니까?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건 내 사랑의 방향이 있다는 건데요. 사적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린 공적 임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적 임무에 대해서 이걸 사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막 분노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권력의 모습들을 봤을 때도 권력이 사적으로 되는 거에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17장,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땅에 너희들이 다 정착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미리 앞서 보시며 주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투표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체계화해서 민심을 반영한 선택된, 선출된 임금을 뽑아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자라야 한다. 이 첫 번째. 내가 선택한 자라야 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은 레위인들이 갖고 다니는 그 율법책을 받아 베껴 쓰고, 그러니까 왕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필사를 해야 됩니다. 필사를. 그 하나님 주신 명령을. 요즘도 우리 이제 성경 일독도 하시는 분, 성경 필사도 하시는 분 계시는데, 필사를 할 때 그 말씀을 한자 한자 그대로 옮겨 적으려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태도 아닙니까? 왕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왕이 스터디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왕이라면 갖추어야 될 게 되게 많고 바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는, 내가 지금 7일을 해야 될 백성들을 막 부지런히 보고 막 이러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판단들을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이 백성은 임금의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역사가 됐든 권력을 정점에서 쥔 사람들은요, 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점령한 제국을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편익에 따르지 않으면 마구 죽였습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포인트에서 사적 영역으로 지금 넘어와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겠다고 싸운 백성보다도 내 아들 죽인 백성들을 미워할 수 있는 임금이 됐다면, 백성들 입장에선, 아니 하나님 입장에선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본 레임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꼭 그게 내 자식과 관련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공적 영역입니다. 공적 영역. 이것이 내 개인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것이 내 개인에게 어떤 아픔을 줄까? 이러면 이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알리고 세워가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자꾸만 사적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신앙생활이 내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치를 환산화하죠.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면 더 얼마를 받는데,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십자가 지시려는 길이 나에게 도무지 도움이 안 되고 이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은 33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까? 가룟유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는 공적 영역이 나라는 사람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되니 마지막으로 그걸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적 영역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지금 내 마음에 찬 슬픔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사적 영역을 온통 희생하고 다 바쳐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제왕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영역의 대위협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사적 구원 때문입니다. 개인의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샬롬, 평안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공적 영역에 자기를 내놓으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헌신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안목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